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명예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여러분의 머릿돌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덕담과 책에서 본 한 줄로 시작하고 여러분 밖으로서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낸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낸다. 처음도 예수의 이름이고 맨 나중도 예수의 이름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인 사람입니다. 인생은 건축입니다. 우리 모두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공간에 어떤 건축을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머릿돌에 놓으실 겁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 세상 사람들 이야기, 세상 것들로 머릿돌 삼아서 올리시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머릿돌, 기초, 기반, 파운데이션 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올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건축시키시라고 믿습니다. 집 앞에는 문패가 달려져 있어요. 어렸을 때 문패를 보면 이 집에 어떤 성씨의 사람, 어떤 이름의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역은 이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명패. 여러분, 그 문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집안의 명예며 그 집안의 영광이었어요. 이사 갈 때도 명패는 띄어갔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먼저 태명을 짓지요. 태명은 아무렇게나 짓고, 애가 하와이에서 임신했다, 하와이라고 짓고, 뭐 어디 온천장에서 했다, 그럼 온천이라고 애 짓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명도 영적인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제일 처음 받는 것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나는 한별입니다. 한별이라는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한별이라는 이름은 나에게는 인생의 자본이며 인생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통하여 기업과 자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신다. 인생은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면 마귀적이 됩니다. 마귀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에요. 그와 비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은, 그건 자기 처소를 떠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마귀를 진멸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나의 이름을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이러저런 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끝까지 트래킹하고 추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도 누구의 이름으로 났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묶였던 인생에서 풀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에 덮친 검은 섀도우, 내 인생에 덮친 그 악의 그 뜨거운 어떤 그 악한 묶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첫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면 약한 자, 약점이 많은 자,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그거는 동네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약하다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알고 있어요. 기드온은 어떤 인생이냐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약점이 계속 부각이 돼서 약점만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끄집어내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용사라 그러면서 끄집어내신다. 하나님이 기드온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기는커녕 사람 숫자를 자꾸 제해버립니다. 몇 명까지 제해버려요? 달랑 300용사로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어떤 용사가 되냐면 미디안 대군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300용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외칩니다. 칼의 이름이 뭐예요?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대군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리를 칩니다. 서로 동무끼리 칼질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적군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서로 칼질을 해서 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인들이 스스로 자중진환과 혼란으로 멸망되리라.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며.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불러, 찬양의 나팔을 불러, 춤추며 두 손 올려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떠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거기 하나님은 지명을 써놨어요. 그들이 서로 칼질을 하며 죽이기 시작해서 도망을 가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칼, 그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칼에 가니까요 어떤 지역으로 막 쫓겨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까지 쫓겨가냐면 아벨 무홀라, 아벨 무홀라라는 지역까지 쫓겨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뜻은 여기서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목장. 무홀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벨 무홀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춤의 목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벨 무홀라 시작. 춤의 목장 시작. 여기까지 미디안이 쫓겨갔어요. 근데 아벨 무홀라가 춤의 목장이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은 기드온은 춤의 목장 아벨 무홀라에서 미디안 적군을 매주 밟듯이, 매주 이기듯이 짓이겨버리고 짓밟아 버렸다. 올해 여러분의 모든 적군이 아벨 무홀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의 발바닥 밑에 있는 모든 악인은 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평생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인 후에야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최고의 무기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최고의 영적인 무기가 있으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내년 이맘때가 막연할 겁니다. 막연하게 뭔가 뭐 이겠지 생각해요. 그 뜬구름 잡는 겁니다.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하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 난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라는 말씀과 시간과 때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이때는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정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체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여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과 진학의 문과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이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엎어졌던 계약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업을 들이켜서서 일으키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내 기업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정적으로 흐르는 그 질병의 DNA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해 아래 수고에 있지 않아요. 예수 없이도 해 아래 수고하면서 성공한 자, 성공한 나라, 성공한 기업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그것에 하나님이 오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무에게나 내 이름을 맡기지 않겠다.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나의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의 큰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big, great, huge 이런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이와 높이의 깊이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큰 이름이라 하셨을 때는 여러분, 아무도 이 이름을 감당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지어다. 그러면 인생은 접수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내 기업에, 내 자녀에게, 내 씨와 태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상황 종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건져버리시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라. 너의 기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라. 너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라. 절망한 심령 다 집어치고 그만두고 싶고 이거 되는 것도 없고 올해도 과거처럼 되겠지, 작년처럼 똑같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심령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거룩함이 임하라.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
호랑이는 가죽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죽어라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겁니다. 당신의 가문과 기업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인 후에야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가가 오늘의 관건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을 소중하게 다루고 주의 이름을 귀하고 주의 이름이 큰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4편에서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높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마귀적이라 그래요. 마귀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런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지극히 높은 것 하나님의 보좌,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 그와 비길이라 그럽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 그래서 그는 모든 주어가 납니다.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굉장한 마귀적이죠.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는 자, 여러분, 이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마귀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이름을 높여주시리라. 주의 이름을 높여라. 주의 이름을 높여라. 주여, 내 평생 내 가문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시작. 시작. 그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먹고 더 하나 반찬 하나 더 넣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더 좋은 차 그쯤 되면 됐지 무슨 더 이상 무슨 차를 타야지 마음이 속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이에요. 뭘 얻어고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고 계십니다. 성도와 목사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때가 말로 겸손해야 될 때다. 하나님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 내년 이맘때 자, 이 약속은 반드시 실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약속이 실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 실상이 될 때까지 나의 태도가 믿음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의 믿음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연단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망하고 약속을 취소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실상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과 모든 기도원처럼 약점이 보이더라도 내 인생의 약점은 약점이 아니요, 내 인생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는 순간 장점이 되더라.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는 무너지리라. 네 앞에 있는 견고한 골리앗은 쓰러지리라. 네 앞에 있는 홍해는 길을 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한별 목사, 너가 내 이름을 알아? 너가 내 이름을 알아?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에 건져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 너가 장수하게 되리라. 구원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날 보고 잠잠히 있어 오늘날 너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를 볼지어다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푸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올해 신년에 우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 재벌이 나온다. 제가 성경에 나온 최고의 재벌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재벌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재벌의 개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재벌을 소개할게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잔치가 배설이 됐어요. 너무 기뻐서 기쁨의 잔치가 배설됐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막 합니다. 나사로는 정작 주인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멍 때리고 한가운데 그냥 앉아서 이러고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 평생에 모은 향유옥합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확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름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영원하게 남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천국까지도 기록되어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갚아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재벌이라 그래요. 이런 재벌은 뭐라 그래요? 목적을 가진 재벌. 하늘나라 재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나라 재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목사님, 뭐 낌새가 있어야지 나는 지금 먹고 살지. 아니요. 여러분, 지극히 적은 자, 그렇게 약점 투성이 인생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처음 사람, 먼저 처음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델 삼고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는 봐요. 그 처음 인물이, 그 처음 가족과 처음 기업이, 처음 그 부부가, 처음 인생이 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임하라.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주여, 나는 살만합니다.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를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나라 재벌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음사역과 모든 크루세이드와 모든 성회, 열방에서 있는 각 도시, 각 나라 모든 성회 하나 40주년 성령 컨퍼런스 하이원 성회, 이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재벌이 나오는 축복이 오늘 임할지어다. 임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